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코너인데요. 특히나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지난 시간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교의 삼형제, 예. 서방의 가톨릭 교회와 네. 동방 정교회, 예.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로 불리는 개신교, 예. 그리스도교 삼형제에 대한 구분들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난 시간 네네.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교 삼형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가톨릭이 가장 그 맏형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교회,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먼저 형성이 되었고, 처음에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그 로마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주해 가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나라의 문명도 발달하면서 네. 또 그 나라의 힘도 커지고 하면서 동방 교회에 비해서 네. 지금의 서방 가톨릭이 커지게 됐다. 그렇죠. 예. 네, 세력이 더 커지면서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이제 가톨릭인 것처럼 돼 버렸는데, 사실은 동방교회의 위상도 굉장히 큰 것이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막내죠. 거기에 비하면. 근데 그 처음에는 가톨릭하고 동방교회가 분리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딱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갔는데, 이제 이게 서방교회가 중심이 됐던 것 뿐이죠. 그리고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아예 이렇게 분립을 한 거.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딴 살림을 차리자라고 구분을 한 게 언제냐면은 1054년인가 그래요. 11세기에 와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별의 길을 가게 됐고, 그다음에 아직 개신교는 태어나기 전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쭉 가톨릭하고 같이 가다가 16세기에 들어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수사가 이제 교황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95개조의 그 선언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이렇게 내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개신교 출발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개신교 운동의 흐름은 있어 왔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보고, 마틴 루터의 그 운동, 1517년.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5.17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광주 5.18 사건에다가 빼서. 그러면 잘 기억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5.17 사건, 그래서 개신교가 그때 이렇게 태동이 됐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그러면은 영국의 성공회는 어디에 속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건 아주 독특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형제,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네 형제를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공회는 개신교의 한 분파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신교에 비해서는 특징이 좀 이렇게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신앙의 내용으로는 이제 개신교에 많이 가까운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이제 가톨릭에 또 가까워요. 그래서 성공의 성직자들을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안 그러고 이제 사제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분들은 결혼을 또 하세요. 그거는 또 이제 개신교 성직자들처럼 성공회, 네, 성공의 사제분들은 결혼을 하십니다. 가정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양쪽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아울러 갖고 있는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리스도교가 좀 더 다양하고 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신교의 교파도 다양한데 성공회는 또 더 독특한 형식으로
개신교와 그렇죠. 함께 네네. 또 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선생님께서 네. 해주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가톨릭에서 예. 개신교로 분리되어 나올 때 네네.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네, 좀 네. 빼고 싶어 했다. 사실은 이 예. 말씀이 네. 개신교에서 이제 가톨릭과 구분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말씀, 예. 믿음 중심의 그 신앙으로 예. 가는 예, 네, 네. 그것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그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모토 중에 중요한 게 오직 성서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총만, 이 세 가지 모토예요. 이거 더 많기도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크게 뽑으라고 봤을 하면은 때. 네, 요 세 가지죠.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그렇게 되죠. 오직 은총만, 솔라 그라티아, 예. 솔라. 그런데 네네. 그런 것도 참 좋지만 네네. 그와 함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었던 게 네. 이 실천하지 않는 그 네. 뭔가 사랑, 네. 실천이 같이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루터라든가 개혁자들이 믿음만 하고 주장한 거는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이라고 주장한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교회에서 자꾸 어떤 거 행위와 의무를 강조한 거거든요. 의무를 예, 의무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이제 좋지 않은 예를 들자면은 중세 시대에 보면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예. 그걸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니까 예,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의무들 헌금 자체도 의무적이었군요. 그렇죠. 네, 헌금도 의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너무나 많은 의무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예, 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총이고 자유지 그런 제약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오직 은총만, 그렇죠. 오직 믿음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왔던 건데 오늘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의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절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뭐 의무는 별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또 풍조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가 아닌데 예. 그 의도가 아닌데 그만 이제 개신교의 그런 전통 때문에 행위를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좀 개혁자들의 뜻을 잘못 헤아린 거죠. 예, 그게 개신교의 바른 가르침이 아닌데 예, 그만 부정적인 여파로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는 좀 개신교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바른 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는 좀 깊이 개신교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예. 봅니다. 그 올해 초에 그 종교계 신뢰도 조사에서 네. 개신교가 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예. 그래도 봉사 네, 실천 네.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개신교 가장 많이 한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네, 네. 또 앞으로도 또 말씀 또 신앙도 네. 중요하지만 실천을 같이 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네, 많이 네. 강조가 돼서 예, 같이 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화를 이루어야죠. 네. 네,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또 궁금한 점이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뿌리는 뭐 오래됐지만 네, 네. 이 개신교로서 예. 개신교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의 역사는 지금 500여 년 지금 정도가 그렇죠. 네. 된 건데 그러면은 이 목사라든지 네. 장로라든지 그런 교회에서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그런 그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어떤 그 뚜렷한 가치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만인 사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를 부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개신교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 원래 전통에 예수님은 성직자가 아니었거든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신도였었고 그때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전행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이웃들을 끌어안는 그런 그 삶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교회는 다시 종교 안에다가 계급을 만들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귀족, 종교적인 평민 이런 계급을 나누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사제 계급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전문가는 필요하지만 계급을 나누지는 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 스스로 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개 역할을 하시니까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개 역할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제라고 하는 계급에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사제와 같다. 그래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서도 모든 직업은 다 고귀한 성직이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개신교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는 목회자죠. 목사들이고.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성직자로서 목사 제도가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특별한 그 다른 일반 신자들하고 구분된 아주 독특한 존재로 그 위상을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권력이 있거나 뭐 네. 어떤 대우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동급에서 출발한 어떤 목사라는 그런 역할. 네네. 네, 그러니까 신분상의 차별이 아니라 그냥 직제의 다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했을 때는 목사 외에는 없어요, 개신교는. 그래서 가톨릭은 많지 않습니까? 교황 계시고 또 그 밑에 추기경 계시고 대주교 계시고 주교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제 있고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고 그냥 목사예요. 그렇죠. 예. 목사라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성직자가 계급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신교 정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도 신분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의 다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저는 이제 개신교 정신을 지키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외에 개신교의 이 독특한 직제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원래 그 장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장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르신이라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러네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냥 엘더라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용어를 이제 장로가 적절하다고 해서 의미가 같으니까 장로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붙인 건데 그 장로는 성직자 계급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 가운데 충분한 경륜을 가진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나요? 일반 신자죠. 그러니까 그 장로교 내에서 장로는 이제 주로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투표로 누가 투표를 하나요? 일반 신자들이 투표를 하죠. 아, 그렇군요. 개신교 목회자의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하면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 교인들이 뭐 투표로 목사를 세운다든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신도들이 선택권을 갖추고 있는 거죠. 선출권을. 그래서 장로도 투표로 뽑고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를 교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 보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권사라고 하는 이제 직책이 있는데 권사는 이제 또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죠? 좀 다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그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권사는 여성 신도들이 맡아요. 주로. 예. 특히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제 남자들은 권사라는 걸 못 맡죠. 그렇죠.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남성 신도들도 권사를 맡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 권사,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집사. 집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라든지 봉사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 집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반 신도들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거는 성직자에 대한 그 직제의 구분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 대한 신자들에 대한 직제의 구분인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가 이제 출발이 500년 500년 정도가 됐고 사실은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사실은 이런 이름과
그런 역할들을 만든 것도 사실은 네.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만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장로라는 얘기는 이제 기독교 성서에 나오기는 합니다. 장로,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목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교사라는 말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성서에 직접 표현되지 않은 이런 그 제도는 성서의 절대 명령이라기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지금 또 궁금한 부분이 네. 그러면 좀 500~600년 되는 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네. 가톨릭의 그 신앙을 갖고 계신 분과 예. 또 개신교로서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과 네, 네. 그 서로를 어떻게 또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네.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과거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간, 말하자면은 탕자, 그 방탕에서 가출한 사람.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는 가출한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초반에는. 예. 예. 근데 가톨릭이 이제 어떤 큰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가톨릭이 이전에 좀 그 배타적인 속성에서 크게 돌아서서 상당히 이렇게 그 포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문을 많이 열어놓고 개신교에 대해서도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그게 몇 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너희들 같은 형제다 이렇게 바뀐 게 불과 5~60년 전이에요. 예. 1960년대. 그러니까 개신교 태정이 아까 그 1517년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지난 세기 1960년대니까 예. 500~6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예. 서로 담쌓고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별로 교류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가 1960년대에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개신교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리된 형제들. 예, 현실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러나 형제다. 예, 그렇게 해서 개신교를 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네. 뿌리가 같고 같이 출발을 네, 했고 네.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대승적으로 보니까 네. 형제고. 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개신교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제 요즘에는 화답을 해서 그렇다. 그 가톨릭과 우리는 원래 한 교회고 한 뿌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형님 집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같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교회가 그러냐면 그렇지는 않고 오랜 그 가르침 때문에 아직까지도 천주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개신교인들도 사실은 적잖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벗어나야죠. 가장 가까운 그 형제 종교이고 형제 교회인데 그렇습니다. 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개혁을 통해서 나올 때 네. 성서 중심에 그러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개신교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톨릭과 같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성서 중심이라고 했을 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이웃 종교하고도 화해하거나 대화할 여지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서라고 하는 그 기록물 자체가 2~3천 년 전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가 성서의 문구 안에는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서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그 오래된 2~3천 년 전의 사람들 그 고대인들의 인식의 한계까지 다 그대로 신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뜻 그게 신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 매이지 말고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그 깊은 뜻을 봐야 되는 거죠. 그 그렇죠, 깊은 그렇죠. 뜻을 보면 얼마든지 가톨릭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가톨릭을 넘어서 뭐 이슬람교, 뭐 사천 종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슬람교는 뿐만 아니라 동양 종교들, 그 신관이 많이 다른 종교들하고도 얼마든지 서로 그 대화가 가능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종교를 유형별로 나눌 때 뭐 유일신종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범신론, 다신론 뭐 여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요즘의 종교 현상은 크게 딱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느냐면은 예. 표층 종교와 신층 종교. 예. 그래서 종교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종교, 유일신 종교건 아니면은 그 범신론의 종교건 아니면은 어떤 그 사색적 철학적 이제 불교 같은 그런 종교건 전부 다 심층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서로 다 통한다. 똑같다가 아니라 같다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통한다. 나름대로의 독특성은 있지만 서로 화통한다. 심층 종교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지구 마을을 행복하게 해줄 텐데 근데 표층 종교가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교도 표층 종교가 있고 불교에도 표층 종교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자꾸 아하. 겉으로 드러난 다른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러면 이건 모든 종교인의 숙제다. 어떻게 하면 이 표층을 뚫고 들어가서 심층에서 서로 만나고 화목하느냐가 오늘날에는 종교인들의 숙제다. 이렇게 그 종교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네. 또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가톨릭과 개신교도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땐 다 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네. 많은 뭐 개신교 신자건 가톨릭 신자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 네,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죠. 예.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리스도교 삼형제인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개신교 교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개신교가 이제 출발이 500년에서 600년 정도가 됐는데 네네. 또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파, 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니까 그거에 예.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뭐 네네. 도계종, 태고종, 천태종 정토종, 천태종. 더 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부터 해서 네네. 다음 시간에는 개신교와 불교의 교파가 생기게 된 이유와 그 배경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